우리가 레위기 7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왜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 종되어 살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자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면서 그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사람이 비참하지 않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 말씀은 뭐예요?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을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계속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고 나면 뭐 하게 되겠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 11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일도 같은 이 원리와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주일을 지키는 그 하루 날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온전히 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 않겠죠. 그건 동일한 원리입니다. 11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나머지 9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 하면 무엇인가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잘못된 일에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11조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11조의 삶이 아닌 겁니다. 11조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10의 1, 이 첫 번째가 나머지 9을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뭐예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라고 하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육신뿐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어떤 이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11조의 정신과 그리고 11조 온전한 11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뭐 10분의 1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수입이 있으면 세 전으로 세 후로 세금 전에 11조 10분의 1입니까? 세 후에 11조입니까? 자꾸 그런 개념을 가져요. 제가 10에 2를 하든 3을 하든 4를 하든 5를 하든 10에 10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온전한 11조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마치 주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내 삶과 그리고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그리고 주일의 삶이 정반대의 이원론적인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자꾸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뭐든 처음 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에 유월 넘어가리라. 그래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다 살아있지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하여 누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건 곧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행진할 때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거기 있어서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하노라세 그 오후에 이거를 따하여 그럴 것이요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너가 정한 밖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부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분의 1을 정하여 값을 물을 것이나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팔아가지고 뭐예요?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 29절에도 보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되었으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할지니라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할 자로 지목된 범죄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자라는 표현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킬 때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탈취물들 손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바친 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에 손을 대요. 이 온전히 바쳤다란 말은 헤렘이라는 거거든요. 진멸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그 말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쳤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걸 손댔다는 건 뭐냐면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를 뭐예요?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죄를 진멸하여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자,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간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닐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아간처럼 우리도 뭐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다가 타이르러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남편 되심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 고멜을 타이르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뭐 하세요? 타이르신다는. 그래서 다시는 바알을 내 남편이라 하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의 입에서 그 이름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내 남편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게 하시면서 뭐 하세요?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어진 삶을 살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우리들을 오늘도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우리 생활 속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